다니엘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자, 그 음식이 참 중요해요. 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과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사람들이 있죠. 그들의 경제 수준에 따라서 수명이 결정된다 그러잖아요. 수명이 어떨 때는 7, 8년 넘어서 10년 그 이상까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적은 사람. 사실 몸이라는 게 먹고 마시고 하는 것으로 구성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끊임없이 공급받는 사람하고 질이 떨어진 음식을 끊임없이 섭취하는 사람하고 아마 그 몸의 상태가 그리고 그의 건강과 수명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것은 틀림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물 마시고 오염 안 된 음식 먹어라. 또 오염 없는 그런 공기 마시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라고 이제 권장하지 않습니까? 이 음식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우리의 신체, 우리의 정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건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을 마련하셨습니다. 좋은 음악을 들을 때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죠. 그 상태에 걸맞는 이 상태보다 더 나은 상태로 마음의 리듬을 바꿔줄, 마음의 리듬이 바뀐다는 것은 그 마음에 따라서 신체 상태도 바뀌는 거죠. 아드레날린이 막 계속 뿜어져 나오던 사람, 그래서 긴장이 있고 열이 막 몸에 나는 사람이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안으로 다시 돌아오고 생각이 부드러워졌을 때 신체에도 영향이 가죠. 좋은 음악도 내 몸과 마음에 영향을 분명히 끼쳐요.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특별히 색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지기를 원해요. 근데 색깔도 에너지거든요, 사실. 에너지 아닌 게 없잖아요.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빛은 창조의 며칠 후에 지은 하늘의 태양과 별빛, 달빛을 얘기한 게 아니죠. 빛이 있으라 한 다음에 모든 창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어찌 보면 그 빛이라 이렇게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그 빛은 주님께서 앞으로 만들어 가실 이 우주 원자에서부터 저 행성에 이르기까지 우주를 가득 메울 당신의 그 창조 작품들을 이룰 소재죠. 근본
진료란 말이에요. 그게 빛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요한복음에서 표현할 때 그는 참 빛이라 그러셨거든요. 네, 참 빛이라. 하나님 자신을 빛이라, 예수님을 빛이라 이렇게 표현했다는 말이에요. 그분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시죠. 지어진 존재가 아니시죠. 창조주이시죠. 창조주 그분의 존재 방식이 존재 방식 중에 하나가 빛이라고 말씀했다면 당신께서 만드신 우주도 어떤 빛이라고 하는 소재를 가지고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모든 물질의 근원이 어쩌면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이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빛이 사실은 에너지고요. 그 빛이 그 모든 것에 이제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빛도 가만히 보면 빛이라는 게 뭐예요? 일종의 파장이잖아요. 입자라고도 하기도 하고 파장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태양빛이 이렇게 와요. 태양빛이 와요. 그러면 그것이 에너지잖아요. 그 에너지의 존재 방식이 파장 아니면 어떤 입자 형태란 말이에요. 나무가 한 그루가 거대한 나무가 이렇게 섰어요. 집보다도 한 2배, 3배 올라간 나무들도 집 근처에 있어요. 우리 가로수들 어때요? 우리 지붕을 2층, 3층짜리 건물을 훌쩍 뛰어넘고 그냥 그보다 더 높이 치솟아 오른 그야말로 한 나름 되는 그런 가로수들 보세요. 분당에서 20년, 30년 전에 심기운 나무거든요. 그게 그렇게 자란 거예요. 그러면 흙이 나무가 됐을까? 만약 흙이 나무가 됐다면 그 자리는 움푹 들어갔을 거예요. 화분에서 몇 년간 꽃을 피워내고 또 겨울이 먼치고 꽃을 피워내고 치고 화분을 가득히 덮는 그런 나무들 있잖아요. 다년생 꽃나무들 있잖아요. 보면 흙이 많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흙은 거의 없어지지 않아요. 거의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묵직한 부피에 그런 나무, 그런 화초를 이루느냐 이 말이에요. 흙을 끌어당겨서 나무가 된 것도 아니라면 그 어디서 온 거예요? 태양빛에서 온 거거든요. 태양빛에서 온 그 빛을 가지고 이산화탄소 끌어들여서 광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그걸 에너지로 삼아서 그걸 화학적 그 변화에 따라서 그냥 그 나무를 이루고 화초를 이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흙의 소용은 거의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태양빛이 모든 그 생명들의 원재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태양빛이 우주를 조성한 모든 근원이냐? 그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첫 번째 나온 빛이 있으라 한 바로 그 빛인 거예요. 태양빛하고 또 달라요. 모든 우주에 존재하는 사물들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원재료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과 우주 만물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돌아가는 이 시스템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색깔도 하나님의 창조물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만드신 사물들의 원자료인 에너지란 말이에요. 음악도 에너지고 음식도 에너지고 색도 에너지예요.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여기는 아주 대비되는 강렬한 색깔 2가지가 있어요. 우리 성전에는. 여기 강단을 이루고 있는 붉은색 카펫이 있죠. 그 다음에 벽은 어때요? 아주 파란색으로 덮여 있어요. 처음 온 사람들은 갑자기 깜짝 놀라기도 해요. 원색을 저렇게 쓰니까. 그러나 색 감각 있는 분들은 와 좋다 그래요. 좋다 그래요. 사실 그 실험이란 게 뭐냐면 이 붉은색으로 페인팅한 방에 몇 사람을 집어넣고요. 또 B그룹은 파란 페인팅이 있는 방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창문도 없어요. 그냥 파란색 일색이에요. 문 들어와서 닫고 나면 문도 파란색이에요. 그리고 빨간색이에요. 근데 20분을 있게 하는데 빨간색 페인팅이 된 방에 들어간 팀은 10한 4분 되면서부터 약간 어지럽다 그러고
어쩐지 어떤 사람은 구토증 난다 그러고, 그리고 대부분 나가고 싶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파란색 페인팅이 된 방에 들어간 사람들은 20분도 있고 20분 넘어서 더 있고 싶어 하고, 뭔가 이렇게 안정감을 누리고, 그럼 왠지 좋다는 거예요. 근데 빨간 방에서 나온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해지고 갑자기 막 이렇게 몸에 열도 실제로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도 에너지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 모든 가시광선들이 뭐예요? 빛의 파장의 크기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 거잖아요. 빨간색일수록 요 파장의 요 주기가 길고요. 파란색으로 가면 좁아지죠. 좁아져요. 보라색, 빨주노초, 파남보 전부 좁아져요. 그리고 그 다음엔 X선, 감마선 이렇게 가고 저쪽으로는 또 이제 다른 자외선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보이는 이 빛 하나가 이 프리즘에 의해서 다양한 색깔로 이렇게 나타나듯이 하나의 빛이 파장이 다른 것들이 이게 분리돼서 나타나면 색깔로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파란색은 다른 색깔은 다 받아들이고 파란색만 반사시킨 거예요. 그래서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빛인데, 똑같은 빛을 받았는데 빨간색은 다른 색깔은 받아들이지만 빨간색은 내보낸다고요. 바깥으로 반사시켜요. 그래서 빨갛게 보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마다 이게 고유 주파수가 있는 거죠. 색깔마다 고유한 파장, 고유한 주파수가 있는 거예요. 그 주파수가 사람 몸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고대부터 현재까지 굉장히 그 칼라 테라피로서 굉장히 그 의학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빨간색이 그렇게 빨간색이 그렇다면 나쁜 색깔은 아니에요. 빨간색은 굉장히 열정을 불러일으키죠. 실제로 열도 난다니까요. 자기는 색깔을 의식하지 않아도 색깔 자체에서 어떤 파장,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 몸에 어떤 공명현상을 일으켜요. 사람 몸도 에너지잖아요. 동양학에서는 음양오행설 해가지고 사람 속에 있는 장기들이 고유한 파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같은 몸이지만 간의 주파수, 신장의 주파수, 그다음 허파의 주파수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 허파의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파란색을 좀, 청록색, 파란색 이런 것을 좀 가까이 하라 그래요. 예, 두 폐 중심부에 있는 흉선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면역, T세포라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보존하고 바이러스가 나타날 때, 어떤 암세포가 나타날 때 거기서 이제 내보내서 잡아먹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폐가 더 건강해야 또 이렇게 면역 체계도 또 좋거든요. 근데 바로 그 흉선의 그 나비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그 흉선에 영향을 끼치는 같은 주파수, 같은 공명을 일으켜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색깔이 청색 혹은 청록색 그러거든요. 감기 잘 걸리는 사람들, 인후부에 자꾸 염증 생기고 그러는 사람들은 그래서 청색을 또 가까이 하라는 말, 청록색 가까이 하라. 그런 의사의 권유도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은 또 어디? 그래서 이 각각의 이 장기에 따라서 오장육부 하는데 요 장기의 고유한 주파수에 맞는 색깔을 가까이 접하면 그 부분, 약한 부분은 강화되고 강한 부분은 또 이렇게 약화가 되는 그런 역할도 있어요. 어쨌든 이 모든 것의 바탕은 빛은 에너지라는 거죠. 빛이 다르게 나타나는 게 색이니까 또 색도 에너지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것처럼 색깔도 다양한 색깔을 좀 접할 필요는 있어요. 자기의 신체 구조에 대한 이해가 없고 전문가의 도움을 못 받는다면, 그렇다면 골고루 색을 접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그죠? 골고루 색을 접할 필요는 있어요. 저는 흰색을 그렇게 좋아하지만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제가 선호하는 색깔은 푸른색이에요. 그래서 푸른 거 칠한 거예요. 내 마음이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뜻에서 강단에 붉은색을 이렇게 깐 거고요. 그러나 벽 전체를 파란 색깔로 이렇게 한 것은, 이게 파란색을 접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막 들떠 있는 마음도 이렇게 진정이 되고요.
그러면서 집중력도 좀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예. 저는 유난히 파란색을 좀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요. 이 파란색이 또 간에도 좀 영향을 끼치거든요. 보는 제 체질로는 간이 좀 선생님 그 의사 선생님 말로는 간이 좀 작으니까 이 간 작은 남자. 간 작은 남자. 그래서 이제 간을 이제 좀 돕기 위해서 음식도 채소나 이런 거 푸른 채소 이런 걸 많이 먹고 또 색도 파란 걸 그냥 나도 모르게 파란색을 가까이 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려도 바위 하나를 그려도 주로 푸른색으로 명암을 채도를 맞춰서 이렇게 많이 그렸고요. 그리고 저 자연의 배경 초록빛을 많이 이제 그림에 많이 깔고 그러면서 제 그림을 많이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나 자신도 모르게 그런 색깔들을 좀 더 선호한 편이었어요. 붉은색은 별로 이렇게 좀 멀리하고 좀 그런 편이에요. 그러나 가끔 붉은색이 필요할 때가 있죠. 청색은 이렇게 진정하고 깊이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면 붉은색은 우리로 하면 이렇게 뭔가 액션을 취하게 만들거든요. 막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게 있어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냈을까요? 다니엘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에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가 되고 그리고 다니엘과 함께 세 친구가 저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갑니다.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아주 똑똑한 애들을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바벨론 제국의 정책이 있어요. 제국마다 나라에도 정책이 있듯이 그죠? 나라에도 정책이 있듯이 제국도 제국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한 핵심 정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진보의 정책이 있고 보수의 정책도 있잖아요. 한 나라 안에도. 나라의 정책, 제국의 정책이 있어요. 바벨론에 앞서서 아수르 제국이 있었죠. 아수르 제국의 핵심 정책은 경계예요. 경계를 허물어 버리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는 것, 그래서 나라를 먹어치우는, 그래서 제국으로 만드는 이 과정 속에서 아주 중요한 정책을 계속해서 520년 동안 끌어왔어요. 아수르 제국이 참 오래 갔습니다. 520년. 이시조선이 몇 년이죠? 500년이잖아요. 네, 500년이에요. 근데 아수르가 520년을 자기 제국을 이루어 왔는데 그 핵심 내용이 뭐였느냐면 바로 경계를 허무는 거였어요. 어떤 경계를 허무는 거냐? 나라의 경계만 허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경계를 허물어서 자기의 제국의 안정 그리고 지속성을 유지하려고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민족 간의 경계마저 허무는 거예요. 민족 경계로 나라만 먹어치우면 언젠가는 다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들은 민족 간의 고유한 민족, 너의 민족, 내 민족 이걸 허물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스라엘 상황 이런 거예요.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북왕조, 남쪽은 남왕조 유다예요.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호를 가지고 있었고 남쪽은 유다라고 하는 유대라는 그런 이름으로 두 나라가 되어서 갈라져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저 북쪽 이스라엘을 먹어치운 거예요. 남쪽은 다행히도 공격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 북쪽을 먹어치운 다음에 그리고 어떻게 해버렸느냐면 사마리아 성을 3년 동안 포위해서 결국은 함락시킨 다음에 거기서 3만 명을 끌고 다른 곳으로 이주시켰어요. 다른 나라로 끌고 와버렸다고요. 거기에서 다른 민족하고 섞어버렸어요. 강제 결혼도 시키고. 그 대신 또 다른 지배 국가 그러니까 그 식민지 있죠? 식민지 3만 명을 끌어다가 북이스라엘에 풀어버린 거예요. 강제 이주시켜서 강제 결혼시키고 혼혈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사마리아라고 그러죠.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그 사람들이 섞여버리니까
사상이, 이 신앙 사상이 섞여버렸어요. 혈통도 섞여버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더 이상 살아가기가 어려운 혼혈 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보면 제자들과 다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쪽 북이스라엘을 지나서 저쪽 다른 나라로 가려면 이렇게 곧바로 이렇게 올라가면 될 텐데 곧바로 올라가지 않아요. 좀 올라가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가요. 우회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왜? 저놈들은 자기 정체성을, 우리 하나님의 선민, 우리의 피를 지키지 못한 놈들이라고, 어쩔 수 없는 역사적인 상황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우리와는 다른 혼혈 민족이 되어버렸다고 굉장히 냉대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가서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절대 상종을 안 하는데 우리를 더럽게 여기는데, 뭐 그런 배경이 있죠. 그래서 북쪽은 그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이 경계선을 허무는 그 제국의 정책에 따라서 민족이 섞여버리더라. 그리고 다른 아수르가 지배했던 나라들이 다 섞여버렸어요.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오래 갔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교묘한, 강력한 그런 제국의 정책이었죠.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150년이 지나서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킨 그 거대한 아수르 제국, 520년간 아수르를 멸망시킨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에요.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서 남쪽 유다까지, 그냥 북쪽은 이미 아수르 지역이었었는데 아수르를 멸망시키니까 자동으로 편입이 됐고, 더 나아가서 에집트를 겨냥하고요. 그리고 에집트도 뭐 저들이 이제 함락시키죠. 그러나 그 가는 과정에서 남쪽 유다도 저들이 정복합니다. 굉장히 어려웠죠. 예. 그렇지만 저들이 결국 남쪽도 무너뜨리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소위 똑똑한 아이들, 어린 청소년들, 아주 귀한 애들을 이렇게 발탁을 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아수르는 경계를 허무는 것이 제국의 정책이었다면 바벨론 제국의 핵심 정책은 교육이었어요. 교육이었어요. 다니엘서 1장을 보면 각 식민지에서 데려온 아이들을 뭐 해요? 교육시키잖아요. 바벨론 제국의 이상을 심어주고 느부갓네살 왕이 가졌던 그 제국에 대한 이 포부, 그의 비전, 이것을 함께 이루어갈 똑똑한 인재들을 발탁해서 그들에게 그 비전을 심어주고 바벨론 제국이 영원하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아수르에 비해서 이 바벨론 제국은 길게 가지를 못했어요. 70년밖에 못 갔어요. 제국의 정책이 뭐였다고요? 교육이었다고요. 저쪽은 경계였다면 바벨론은 교육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자녀들, 그의 자녀의 자녀, 그 다음 왕들이 시원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거대한 아수르까지도 무너뜨린 거대한 제국 바벨론이 70년 만에 끝장이 난 거예요. 정작 왕가에서는 진정한 교육이 개선되지 못한 거죠. 교육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은 다음에 일정 부분 성장한 다음부터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교육이잖아요. 교육이잖아요. 네.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생존을 넘어서서 탁월성을 지닌 그런 자녀들이 되어서 저들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역사와 세상을 움직여 갈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게 하려고, 상류사회 지도층이 되게 하려고 교육에 힘을 쏟잖아요. 아마 너나 할 것도 없이 교육이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교육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교육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이 영원하도록 만들어 보겠다고 했었지만 정작 왕가에서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 아이러니, 그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제국이 70년밖에 못 간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바벨론 제국 안에서 살았느냐 하는 거죠. 특히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 그들의 모습이 너무 멋지잖아요. 그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한번 던져졌고, 세 친구는 풀무불 용광로에 던져졌고, 어떻게 거기서 살아나올 수 있을까? 굶주린 사자떼에게서도 하룻밤 같이 투숙하고 다음날 아침에 체크아웃하고 나오는 이 다니엘도 놀랍지만, 불구덩이에 던져졌는데 머리카락 하나 살라지지 않고, 저들을 묶었던 동아줄 그것만 싹 타고, 그러니까 거기서 세 명이 동시에 걸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건 기적이잖아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다니엘이 되고, 여러분 자녀가 그 세 친구같이 저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사자굴도 한번 집어넣어 봐야 돼요. 풀무불도 한번 들어갔다 나왔다, 손이라도 넣었다 담궜다 빼고 이렇게 하는 훈련을 최소한 이건 해야 다니엘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건 농이고요. 어쨌든 이 말씀을 보면 이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에 끌려간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어쩌면 이렇게 그 문화 상황, 거대 제국, 자기 나라를 한순간에 날려버린 강력한 나라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나라를 일순간에 그냥 쓸어버린, 그리고 모든 것이 가능한 제국이 바벨론 제국 아니에요. 끌고 갔는데, 그런데 기가 죽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가 안 죽는 거예요. 어쨌든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에 따라서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서 이들을 발탁해서 이들을 이 바벨론 제국을 통합시키면서 제국으로서의 정말 무너지지 않는 제국으로서의 리더들로 삼겠다고 하는, 교육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의 영광을 영원하게 만들겠다고 했던 느부갓네살의 정책 중에 하나가, 일단은 건강해야, 일단은 건강한 신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주 중요한 핵심 정책이 바로 식민지에서 뽑아온 인재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이 먹는 수준의 음식을 그 아이들에게 먹인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보통 지배하고 다스리고 무섭게 해서 그 공포정치를 통해서 덤벼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제국의 이 왕들이 대부분인데, 일단 자신만만한 실력이 있는 거죠. 느부갓네살은 실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식민지에서 애들 데려다가 걔들이 어떤 반역을 일으킬지도 모르는데 걔들을 교육시켜서 나와 함께 제국을 이끌어가 보겠다고 그런 포부를 가지고 시도하는 사람이면 큰 그릇인 거죠.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하게 얘기는 그 일을, 아이들 잘 먹이는 일을 담당한 황관장, 이 황관장 앞에 왕이 먹는 음식을 우리들이 먹지 않고도 얼마든지 왕이 원하시는 건강미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번 시험해 보시죠. 이렇게 말하잖아요. 애가 벌벌벌 떨면서 엄마 보고 싶어하고 집에 가고 싶어하고 막 이럴 애가 어떻게 왕이 지금 먹으라고, 그것도 좋은 음식이잖아요, 그걸 안 먹겠다고 제안을 하느냐 이 말이죠. 그냥 안 먹는 게 아니에요. 몰래 살살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안 먹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거죠. 이런 당당함이 어디서 나올까? 그것도 하나가 그렇다면 유별나다, 얘는 천재다, 얘는 강골이다 뭐 이러면서 넘어갈 수 있겠는데, 내 놈이 똑같이 그런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됐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장점이란 말이에요. 어떤 비밀이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요즘 문화 상황을 보면 이런 다니엘 트렌드라고 할까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니엘 DNA가 좀 이렇게 뭐랄까요? 유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바벨론 문화가 얼마나 우상숭배가 심하고 심각한 그런 문화입니까? 이방 문화입니까? 그런데 자기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가 먹어서는 안 될 그 음식은 안 먹겠다고, 안 먹게 해주면 당신 목숨도 위태롭지 않게 될 거라고 내가 자신한다. 어떻게 딜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왕의 이름을 가지고 먹는 거 하나까지 다 체크하면서 건강도 배변, 눈은 똥까지도 색깔 다 보면서 왕이 원하는 그 시점까지 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 왕의 권위 아래서 왕의 권위를 가지고 자기의 음식 문제를 다루는 사람 앞에 이렇게 이 거래를 시도한다고 하는 이 용기, 담대함, 이 어디서 온 거냐? 어디서 온 거냐는 거죠. 우리가 다니엘을 무조건 좋아하고 우리 애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하고 막 그러는 것만, 이 껍데기만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 돼요. 다니엘이 그렇게 이렇게 하더니 신앙을 지키더니 결국 높아졌다. 이렇게만 단순하게 단순 세포처럼 반응하면 안 돼요. 정말 이 문제가 어디서 이러한 모습이 어디서 기인한 것인가를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붙들고 내 자식을 교육시켜야 해요. 레위기서 11장 가서 보면 음식 규례가 나와요. 레위기에 가서 레위기 11장에 가서 보면 무슨 새는 먹어도 좋고 무슨 새는 먹으면 안 되고, 물고기는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말고, 동물을 먹어도 뭐는 먹지 말고, 이렇게 다 구분을 해줬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레위기 11장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레위기 재미없다 그러시면 안 돼요.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가고 레위기 몇 장 읽다가 도저히 못 읽겠다고 해서 일단 시간 나면 읽겠다 하고서 그 다음 어디로 넘어가요? 민수기로 가요. 신명기로 가고 뭔가 찜찜하고 뭔가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면 뭘 덜 닦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그래 찜찜하지만 그래도 레위기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한 번이면 그러느냐? 일생 동안 성경을 몇 독 했어도 레위기는 대충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되게 지나가는 눈도장만 착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보세요.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설 수 있었을까? 조금 오랜 시간 전으로 좀 돌아가 볼 필요가 있어요. 이집트에서 나온 그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 그죠?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 속에는 애굽으로 가득한 그 노예들, 노예 근성. 지난번 잠깐 언급드렸어요. 염전 노예가 됐던, 시골 농사 노예가 됐던 약간의 어떤 이유 때문에 어딘가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10년, 20년 보내고 나면요, 사람이 바보가 돼요. 그 SBS에서 했나요? 솔루션이라고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 보면 누구 고발로 이제 찾아보면 10년, 20년 거기서 노예처럼 거기서 찬밥 먹고 썩은 밥 먹으면서 밤낮 매 맞아가면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자기가 누군가 하는 이야기를 잊어버려요. 나는 누구며, 나는 어디서 왔고, 난 무엇을 꿈꾸던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기 이야기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400년을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그것도 한 250년, 300년은 노예로 살아왔던 민족이죠. 그래서 오합지졸이라 그런 거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강에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 땅이 하나님 주신 땅이다, 들어갔다 오자, 들어가자 했을 때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 10명이 나쁜 보고서를 올리는 탓에 그 말에 감염이 돼서 200만의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같이 통곡하면서 울고 불고
심지어는 모세를 꽁꽁 묶어서 에집트로 돌아가서 바로에게 바치고 다시 노예로 돌아가자, 이런 분위기로 이끌어갔던 그런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결국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더 광야에서 살다가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하고 협상을 하셨죠. 40년 여기서 더 산다. 죽이진 않겠다. 40년 여기 산다. 그리고 모세가 그 사막에서 40년 동안 한 가지 결심을 해요. 왕은 아니었지만 왕처럼 어떤 중요한 정책 하나를 세운다고요. 뭐 그것이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지만 그것은 율법 교육입니다. 거기서 한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법, 그때 당시 한 국가를 지탱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법이 모세오경 안에 다 있거든요. 그죠? 동물학도 있죠. 식물학도 거기 나오죠. 그죠? 하늘의 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천문학도 거기 나오죠. 거기에 또 국가는 어떻게,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경제는 어떻게, 경제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사람이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뭐 돈 문제 걸리고 뭐 소 문제 걸리고 할 때 어떻게 처리할 건가, 사법제도 다 있죠. 법률, 모든 종류의 법이 다 있는 거예요. 보건법도 있어요. 병을 볼 때는 어디 가서 놓고 어떻게 덮어라, 이런 거. 어떤 병이 발생하면 어떻게 가서 검사하고 그걸 어떻게 진단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할 건가. 낫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할 거고 나으면 어떻게 사회에 복귀시킬 건가. 그 모든 법들이 다 있어요. 한 국가를 아무것도 없는 그냥 숫자만 덩그러니 모인 사람들 가운데 그야말로 국가를 세울 수 있는 어마어마한 법들이 모세오경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주신, 에집트에서 제왕학을 공부했던 남자예요. 40년 동안 왕자들과 함께, 다른 왕자 후보군들과 함께 제왕학을 공부했던 남자거든요. 모세는 나이 80에 다시 사역을 시작했지만 그래도 그 모든 것들이 안에 있어요. 그러나 에집트에 그것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세울 제사장 나라는 이러한 구조를 가져야 된다. 이런 법을 가져야 된다. 이것저것 심지어 먹는 것까지도, 음식 규례까지, 이건 먹어야 되고 이건 먹지 말아야 되고, 내가 다 만들었다마는 너희들은 특별한 구별된 제사장 나라 민족이기 때문에 제사장 백성은 이것은 먹지 말고 이것은 먹어야 된다. 이건 다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결정한 것은 자신이 저술한 5권의 책, 하나님이 주신 계시하신 말씀이지만 자신이 저술한 이 5권의 책을 가지고 40년 동안 쇼부 보겠다는 거예요. 이 오합지졸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국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국가가 되게 하는데 교육에 모든 걸 쏟겠다 그런 거예요. 40년. 20세 이상은요 다 제외해버렸어요. 희망 없다. 20세 이상은 희망 없다. 희망 없는 사람들. 20세 이상은 안 된다. 이미 굳어진 것들이 너무 많다. 정말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그려줄 그 거의 순백에 가까운 도화지가 캠퍼스가 어디 있는가 찾은 거예요. 너무 그려진 게 많아요. 거기다가 다시 깨끗하게 스케치하고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20세 이상 중에 한 사람이 있다면 2사람만 남겨뒀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정상적인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전부 20세 이하, 그리고 그때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생명들, 여기만 교육에 집중한다 해가지고 40년 동안 그야말로 사막 로스쿨을 연 거예요. 제가 로스쿨이라고 하는 이유 이해하시죠? 법이거든. 경제법, 정치법, 보건법, 동물학, 식물학 전부 법제화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림을, 그 큰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큰 그림을 그린다는 게 매우 중요해요. 사람은 자기가 그리고 있는 그림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작은 그림 천 개보다
큰 그림 하나가 더 중요해요. 큰 그림 하나 안에는 1000개의 그림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작은 그림 아무리 모아봐야 한 개의 큰 그림은 못 만드는 거예요. 큰 그림부터 그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육에 있어서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국가 이 천년대계를 생각하면 정말 이 모세를 통해서 시작된 이스라엘 국가와 좀 다른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디테일부터 먼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큰 하나님의 마음을 그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그려주는 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큰 마음, 그것부터 어려서 그려주는 거예요. 그건 하지 않은 채 우리는 영어 교육을 잘해야 되고, 뭐 중국어도 이제는 같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뭘 해야 되고, 그래서 너무 디테일부터, 너무 작은 나무부터 시작하는 게, 숲을 먼저 본 다음에, 숲이라는 큰 그림을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성장하면서 나는 이 숲에 이 지역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 나무에 집중해야 되겠다. 이렇게 들어가야 큰 그림을 놓치지 않고 큰 강줄기를 놓치지 않은 채 이렇게 다른 것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 작은 점에서 시작하니까 큰 그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전부 제각각인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 청선 20세 이하에 20살 되기 전에 끝내겠다는 거죠. 20살 되기 전에 교육을 끝내는 것이 목표예요. 무조건. 그래서 읽어보시면 너희들의 자녀들이 누워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집 안에 있을 때나 나갈 때나 뭘 할 때든지 어느 시간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가르쳐라. 말씀을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라. 하나님의 그 거대한 꿈을 심어줘라. 하나님의 꿈 안에서 내 꿈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꿈 안에서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20살 이하에서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육도 이제는 정말 늦었어요.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여기서 멈춰 서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줘야 되겠다. 교회에서 그냥 소꿉장난 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정말 큰 그림 그려줘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 다니엘이 나왔어요? 음식법에서 나온 거라니까요. 레위기 11장에서 이런 제국의 가장 큰 권세를 가진 교육부 장관과 똑같은 사람 앞에서 애가 이제 신입생 조그만 애가 그거 안 먹어도 얼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거 안 먹어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왕이 내리신 음식 조금 잠깐 열흘 동안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탁 이렇게 말할 때 그 환관장 제국의 모든 교육을 관장하고 있는 왕의 특명을 받은 그 현자가 다니엘의 눈빛 그 나머지 또 세 손님 눈빛을 보면서 와 보통 놈들 아니구나. 아 보통 놈들 아니구나. 어디서 그런 소리야. 시키는 대로 해. 이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강제로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퇴출시킬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보통 놈 아니구나. 내 목을 걸어도 되겠다. 한번 시험해 봐도 되겠다. 딱 통한다면 고수는 고수를 알잖아요. 고수는 애지만 고수란 거 안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명쾌할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떤 신앙, 도대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유다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길래 어떻게 이런 애들이 나왔지? 깜짝 놀라면서 자기의 그 기본 정책이 있어요. 기본 교육 커리큘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고 다니엘의 말에 따라주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인물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모세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막 40년 동안의 로스쿨을. 그래서 신명기가 뭐냐면 이제 모세가 120살이 돼가지고 40년이 끝났어요.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그래요. 설교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모세의 고별 설교가 신명기다. 2차례에 걸쳐서 하거든요. 한 덩어리 같지만 2차례에 걸쳐서 해요.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출애굽했고 어떻게 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는지 반추해 보아라. 그리고 그 스피릿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너희들을 보세요. 검사, 변호사 수준이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40년 동안 법을 공부한 그게 60만 명이라고.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20세 이상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120만 명의 법률 전문가, 모세를 능가하는 법률 전문가, 국가를 경영하는 법률 전문가가 120만 명이 나와버린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 뭐 볼 게 있어요. 만나 줍는 거, 가끔 물 터뜨려지는 거, 물 받는 거, 그거 말고는 뭐가 없어요.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그 다음 계속 교육을 받는 거죠. 40년 그 법 공부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교육이죠.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개념 없이 읽으니까 이게 얼마나 철저하며 엄청난 교육을 40년간 했는지를 400년 동안 쌓인 그 때를 다 벗겨내고 전혀 새로운 존재로 40년 동안 만들어내버린 모세의 이 위대한 비전, 그리고 실천력, 그리고 그 꾸준함, 이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부 법률 전문가. 한 국가에 뭐 나는 교육 파트 하겠습니다. 나는 뭐 법률 뭐 맡기시는 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보건부 장관 할 수도 있고. 120만 명이 말해요. 120만 명이, 성장한 120만 명이 남녀 종들이, 남녀 백성들이 어느 분야에 가든지 다 해낼 수 있는 그만큼 전문가가 돼버린 거예요. 이걸 어떻게 당해요? 이런 머리들을. 그냥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좀 통으로 외우잖아요. 다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법률 지식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부터 온 거기 때문에 디테일한 국가별, 상황별, 민족별로 다 더 세분화돼야 되겠지만 기본 골격들을 다 담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이에요. 이게 유대인. 유대인이 똑똑하다, 공부 열심히 했다, 뭐다 말았는데 좀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신명기에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요, 마지막 뭘 얘기하냐면 40년 교육, 로스쿨 이제 마지막 학장으로서 마지막 이제 파송 설교를 하고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면서 한 가지, 이 로스쿨을 어떤 형태로 바꾸는 또 다른 선언을 해요. 그게 뭐냐면 패밀리 스쿨이에요. 그게 신명기 6장에 뭐가 나와요? 너희 부모는 자식을, 그냥 가정에서 내가 광야에서 사막에서 40년 동안 집중적으로 너희를 훈련시킨 것처럼 이제부터는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느냐, 이제는 가정 안에서 부모가 교사가 되고 교재는 5권의 책이고, 그리고 학생은 너희 자녀들이다. 목사인 저로서도 우리 자녀들을 볼 때 교육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려줬어요. 그러나 큰 그림은 지금 와서 후회되는 게 참 많거든요. 하나님의 이런 큰 그림, 성경을 넣어줘야 되는데, 성경을 가득하게 채워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히 채워줘야 되는데 그럼 못한 거예요. 떨어져 있었으니까. 같이 있었어도 잘한다 보장은 없지만 계속해서 5, 6년 떨어져 있어요. 그 이상 떨어져 있었으니까 못한 거죠. 그게 아쉬운 거예요. 성경을 넣어줬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법을 넣어줬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위대한 꿈을, 하나님의 큰 그림, 땅끝까지 품고 가시는, 그걸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그 큰 그림을 넣어줬어야 되는데 다 넣어주지 못한 거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목사로서 말이죠, 여러분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수직적 신앙계승이에요. 우리 테필린 하죠? 수직적 신앙계승. 부모가 자식을 제자 삼아 가르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구약의 첫 번째 명령 나오잖아요. 교인들을 가르쳐라 그러지 않았어요. 내 자식을 가르쳐라 그런 거. 이것은 목사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기 집사님들 모두 할 것 없어요. 평신도 할 것 없이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줘야 돼.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계획,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위대하신지, 다니엘이 자기 현장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잖아요. 새 친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잖아요. 지식으로 건너뛰는 방식, 띄엄띄엄
그 지식만 전달받고 그 마음은 변화가 되지 않은 채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신앙이 없는 것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젊은 세대. 그럼 부모가 가르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그럼 우리 부모는 가르쳤느냐? 가르침 받지 못했죠.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나 이 악순환의 고리는 이제 끊어야 된다 이 말이죠. 부모가 자식을 가르칠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그러나 부모부터 하나님의 큰 마음을, 큰 그림을 그리지 않고서야 어떻게 성경의 그 숲을,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의 큰 광야를 보여줄 수 있느냐고요. 내 자신의 숲이 없는데, 내 자신의 하나님의 큰 꿈이 없는데 어떻게 뭐 말 한마디 교회 나가라, 꼭 가야 된다, 이거 왜 뭘 영향을 끼치느냐 이 말이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가끔 열받으면서 그런 얘기 외에는 뭘 해주느냐고. 우리가 애들 지금 그러면서 이쁘다 그냥 사랑스럽다, 그래 잘 똑똑해지고 또 뭐 그래 교회도 잘 나와야지, 넌 지금부터 꼭 교회 잘 나와야 돼,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암송도 잘하고, 뭐 그런 수준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정말 큰 그림을 지금 목사도 그려야 되고 우리 교회 리더들도 그래야 하고 우리 모든 부모들이 큰 그림을 먼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창세기부터 제가 자꾸 이렇게 하고 그러는 이유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라. 제 안에는 큰 그림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여러 그림이 있지만 큰 그림 중에 하나는 이 피조세계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피조세, 하나님이 만드신 이 다양한, 이 아름답고 위대하고 섬세한 이 위대한 생명세계가 절대 훼손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잘못 읽으면 온 세상이 다 불지옥이 되고 우리는 천당으로 나중에 이주하는 그 그림을 그려주는 이러한 잘못된 지극히 플라톤적인 이런 이상스러운 그림을 자꾸 제시하고, 그러니 피조세계의 아름다움을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고 그저 낭비하고 오용하고 피조세계를 썩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문화를 크리스찬들마저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이 상황이 된 거죠. 아니에요. 우리 재림하시기까지 하나님은 모든 생명들, 그래도 우리들이 관리 잘못해서 수많은 종들이 소멸되어 버렸지만, 공룡부터 시작해서 많은 종들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지금도 1년에 몇 종씩 식물, 동물 할 것 없이 사라지는지 몰라요. 대나무만도 1,400개가 된다는 거 아십니까? 1,400종이에요. 대나무라는 식물 하나만도 1,400종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몇 종류가 있죠. 그래서 그 대나무 키우는 담양에 가서 보니까 그분이, 그 멤버들이 외국도 나가서 몰래 다른 뭐 흑죽부터 시작해서 막 키우고 막 씨앗도 가져오고 뭐 죽순도 가져가서 그냥 약 전 세계에 있는 1,400종에서 한 몇십 종류를 지금 한국에서 실험적으로 이렇게 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 이런 생각도 해요.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나서 핵이 터지기 시작하면 정말 지구 멸망하고, 맞죠? 핵이 터지기 시작하면 큰일 나죠. 살 수 없는 지구 되는 겁니다. 미국 대륙 크면 뭐야? 몇 개 터뜨려주면 끝장인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세계, 피조물들의 탄식은 절대 탄식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존될 것이고 회복될 것이다. 저는 믿어요. 그래서 모든 사물들이 내 눈에 다 들어오도록 노력하는 거죠. 모든 풀 한 포기든 뭐든 하늘에 떠돌아다니는 구름 한 조각도 내게는 의미가 있고 소중한 거예요. 왜? 큰 그림이 내 안에 있으니까. 큰 그림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런 큰 그림들을 우리 자녀들이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그냥 분리시켜서 그냥 스파르타식 교육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 다양한 문화, 종교 문화들이 기다리는 그 속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 신앙, 주신 이 신앙과 이 큰 하나님의 목적을 놓치지 않으려면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식을 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앞둔, 결혼을 소망하는 청년들, 여러분 지금부터 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결심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다니엘을 보세요. 그 어린 청소년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드러내고 결국은 왕마저, 다리오 왕이 무릎 털 꿇고 다니엘아 내게 있는 신 여호와가 참 신이다.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리고 절을 하느냐고요.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내 신이 참 신이라고 제국의 황제가 탁 무릎을 꿇느냐고요. 요셉은 도대체 어린 시절에 팔려간 그 친구가 어떻게 해서 왕이 꾸신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하나님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보여버리고 말이죠. 그래서 왕이 내게는 신의 지혜가 있도다. 그래서 왕이 모든 신하와 함께 네가 섬긴 신이 최고신, 그 다신교 안에서 그렇게 만들잖아요. 어떻게 그런 요셉 같은, 다윗 같은, 어려서 그렇게 전혀 두려움 없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는 아이들이 됐느냐 이 말이죠. 그럼 교육에 실패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육에 실패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멈춰야 돼.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되고요.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주들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넘어서는, 유대인을 넘어서는 우리의 숨은 잠재력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길러 나가야 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나왔다고요? 레위기 11장 때문에 나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20살 전에 청소년 시절에 모든 하나님의 가르치시고 하는 교육이 끝나야 돼요. 우리는 무조건 20살 전에 끝내야 됩니다. 모세가 결정했던 20살 이하, 아예 10살 이하, 5살에게도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딱딱하게 사도신경, 십계명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경 구절로 접글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스토리를 말해줘야 돼요. 이야기는 쉽고, 이야기는 간결하고, 이야기는 재미있고, 이야기는 이어져 간다. 끊어지지 않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야기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5살짜리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5살짜리 아이에게 성경 이야기를 해줄 수 없다면 여러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5살짜리에게 쉬운 언어로 내가 가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못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명분을 붙들고 있는 것이지, 지식을 붙들고 있는 것이지, 진정한 마음이 담긴 지혜는 전해주지 못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또 있고요. 또 우리 수련회 있어요. 우리 부모들부터 좀 큰 그림을 좀 그려볼까 해요. 성경에 나타난 성경 숲을 좀 보여주고 싶다. 성경 숲을 좀 나누고 싶다. 그런 다음에 나무로 나아가자. 우리 자식들이 그래서 여기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딱 다져진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로 다져진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해낼 수 있고 어느 영역을 들어가든지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의 전공을 찾아서 나서는 아이들이 되게 하자. 그런 걸 좀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저도 잘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올해 새로운 방향으로 테필린을 넘어서 진짜 테필린을 한번 이제 앞으로 1년 동안에 한번 구현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를 오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붙들고 하나님의 심정에 공명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잘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것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착각하지 맙시다. 나는 좋은 아빠라고 착각하지 맙시다. 성경 전체 그림을, 성경의 중요한 전체 숲을 자식에게 아직 주지 못했다면, 그렇다면 아직 여러분은 좋은 아빠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엄마라고 말하셔서는 안 됩니다.
내 아이가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 좋은 아빠라고 말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내 자식 안에서 꿈틀거리지 않는다면 나는 좋은 아빠 아닙니다. 좋은 엄마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정말 좋은 아빠, 좋은 엄마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은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민족의 운명을,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주체자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내 신발을 벗으라 하셨던 주님, 제가 일어서는 것으로 신발을 벗는 것을 대신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성전의 중심은 성령의 하나님의 임재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당신의 말씀과 함께 움직이시니, 당신의 말씀이 내 마음이 없다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큰 그림이 내 안에 없다면 나는 성전으로서 아직은 부족한 성전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경을 다시 읽게 도와주시고, 성경을 사랑하게 하시고,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설교 통해서 새로운 그림들이 그려질 때 하나님 낭비하지 말고 제대로 흡수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흡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공명하는 심장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 손을 올려드리면서,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세의 로스쿨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로스쿨 안으로 제가 들어왔습니다. 부모인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부모인 내가 먼저 학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식한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식한 제자가, 무식한 학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유식한, 하나님의 말씀에 탁월한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다시 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겼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에 천분지 만분이 일도 내가 흡수하지 못한 채 껍데기만 핥고 지나왔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목사님을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바른 그림들, 바른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다 들려줄 수 있도록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제게 눈을 활짝 열고 귀를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큰 그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다가 허리 아픈 분 나을 겁니다. 오늘 허리 아픈 분, 아래쪽 중앙 약간 우측 허리 아픈 분 나을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아픈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치유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치유가 일어날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 영혼이 떠돌아다니는 우리 자식들, 잃어버린 영혼처럼 살아가는 자식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나의 자녀들, 주여 이 저주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이 새롭게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서 먼저 성공하는 자녀들, 다니엘과 요셉, 다윗, 다니엘, 요셉, 다윗, 아버지 위대한 성공자들, 모세, 여호수아, 아버지 부모로부터 양육받은, 부모로부터 하나님을 이어받은 아버지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게 능력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제게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큰 뜻을 보여주십시오. 큰 뜻을 그려줄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큰 뜻을 그려줄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목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교육자들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선생님들을 새롭게 하시고 부모들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탁월한 나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통한 어머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통한 어머니들,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을 꿰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야기꾼들,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스토리텔러들을 축복합니다. 부모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성경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십시오. 부모들이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나, 교회에 위탁하고 말씀을 직접 가르치지 않는 나, 주님 도와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다니엘 트렌드, 요셉 트렌드, 아버지 하나님 나일 트렌드, 아버지 사모만 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삶처럼 생명처럼 붙들고 나아가고 실천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부모 회개,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부모 회개, 말씀 가르침 받기를 거절하는 자녀들 회개하고 회개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워시아반다 마카디올로야 마카리스 엔가리스토로 데베르카 하마라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샤미카마나시 안다르도 베레스 예네가르도 베레스 숄라반데트로 베르카이스 엔가릭 사라반자 인던 쉐케도마라치 엔달베 션도로 파마나스 엔달라이 션도로 마이칸도로스 엔나라바스 쉐미칸도로스 엔달 생산도로 트메르카스 이쉐메타바라스 렘베달롬 산도로 볼로 데스페르 마칸도로스. 아버지 학습하고 가르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자녀를 학습해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먼저 배우고 가르치는 자, 배우고 가르치는 자, 배우면서 가르치는 부모, 배우면서 가르치는 부모. 아버지여 자녀들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제자, 우리 예수의 제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나의 자녀들을 세워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확인 보고 따르는 자들이 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부모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회개하고 나아가게 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3번 외치고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건네주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는 부모, 하나님의 마음을 건네주는 부모, 하나님의 꿈을 전해주는 부모,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부모가 먼저 알아야 되겠사오니 주여 가르쳐 주옵소서. 주여 가르쳐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In the land and grand sorrow of God of God the Most. In grand and dialing sondro born and shango karmasela. In grand village shologa from the sport and inside. In God the lash and Lord and very store the machardas. In God the many shanara de lash ayala bahar. In grand and dialing sondro to very gums and all the light. In receive the love and from the land and violence. In the veil in the core of light and drawn the by the legends. In guarding son of the match and Lord, son of our light and love. Geo 감사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내 자식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내 자녀들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내 아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아이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도들의 길을 가게 하시고 선제들의 길을 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테마카리의 톱보를 때리시라고 아버지 in a mighty of the Lord that reigns inside in Judah in God it's sure Lord and abundant dangerous for the life 조각난 지식이 아니라 연결된 지식을, 조각난 지식이 아니라 연결된 큰 그림의 지식을 주여 제가 그려낼 수 있도록, 제 마음에 그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제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그려주십시오. 제 마음에 연결된 큰 그림을 주시옵소서. 조각난 그림이 아니라, 해체된 그림이 아니라 조립된 그림을 주시옵소서. 조립된 큰 그림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숲으로 들어가 길을 잃어버리는 자녀가 아니라 아버지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자는 길을 잃지 않을 텐데, 하나님 나무부터 보고 숲을 찾으려면 길을 잃어버릴 텐데 아버지 순서가 틀렸습니다. 아버지 길을 잃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 길을 잃지 않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들이 길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길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자녀들이 길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길을 찾아가는, 길을 잃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길을 잃지 않는 영혼들, 예수님의 길을
잃지 않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